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사실 오늘 부활에는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믿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그 존재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왔으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학자들에게도 되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그 불가능한 일인데 말도 안 된다. 라는 말들이 많았고 조작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에 보면 세 명의 여인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살로메라는 세 여인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당시의 그 시대에는 여인들이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사고 증인을 찾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자가 제가 봤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거 똑똑히 봤습니다라고 해도 그게 증인의 효력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게 딱 짜맞추기식으로 쓰길 원했다면 여러분 아마 율법학자나 그 당시 공회원의 회원들이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경험했다라고 아마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세 여인이 그걸 봤다라는 주장으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보았다라는 것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다 도망쳤거든요. 근데 누구만 가냐면 여자들만 갑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여자 성도만 믿어야 되겠다. 남자 다 필요 없어. 여자가 끝까지 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고단하고 상처받고 어렵고 찢기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저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엄청 고통스러웠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구나라는 것을 공감하는 이 시점이 어느 순간부터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점이 오면서 다 쉽지 않은 인생이구나. 어른이건 아이건 청년이고 젊은 부부건 이제 결혼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이제 신혼 부부가 될 형제 자매건 누구나 삶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가부장적 사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부장적 사회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들은 눈물을 흘리지 못했어요. 아버지들은 연약함을 드러내질 못했어요. 왜? 늘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됐거든요.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되게 책임감 있고 되게 능력 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들도 되게 죽을 것 같거든요. 사실 울고 싶을 때도 있고 답답한 시간도 너무 많지만 사실 가부장적 시대가 끝난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 저는 여러분 그래도 가족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연약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버리잖아요. 쓸모없네, 이 사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 아니네, 되게 지저분하네, 되게 나랑 안 맞았구나 라고 이게 버리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게 놀라운 게 다른 이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내 아들의 작은 그 가능성을 봐줄 줄 아는 사람,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 딸의 그 작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반드시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 그게 끝까지 우리를 살려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시겠어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일단 모르니까 갈 것 같다고 해봅시다. 안 갈 것 같다면 갑자기 의상하니까 옆에 또 장년 계신데 안 갈 것 같습니다 이러면 또 서로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끝까지 갔던 사람은 여인 3명이었어요. 물론 무리들도 있었겠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사실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인 저에게는 이 사람을 외우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의 일대기, 또 문화적 배경, 사회적 지식을 얻는 게 설교함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익하고 저에게 필요한 지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3명의 여인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갔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결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4월에 있고요, 5월에 있고요, 8월에 있고요. 또 중간에 누구 하나 결혼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은 조급해합니다. 빨리 해야 되겠다, 잘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저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럼 많이 누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걸 누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결혼식을 얼마나 화려하게 했느냐 보다 앞으로 살아갈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세월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장에서 제가 이번에 주례하거든요. 물을 거예요. 우리 태준 형제는 예술자매를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해. 뻔해요. 아닙니다. 이러진 않겠죠. 거기서. 그럼 내가 때릴 거예요. 이 녀석. 회개해라. 예, 그러겠죠. 근데 그냥 묻긴 하지만 믿진 않아요. 믿진 않아요. 여러분 옛날 버전 이런 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래서 염색하시잖아요. 팥뿌리 안 되려고. 이거 염색을 그냥 하는 게 끝까지 사랑 못하니까 염색이라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 가정과 교회는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저희 교회도 부족합니다. 여기도 저희 안에 들어오시면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는데 늘 새 가족들에게 제가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 있는데요.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막상 들어오시면 딴 교회나 우리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저희가 애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가보려고 몸부림은 치고 있는 공동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어오셔서 함께 몸부림을 쳐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미 포기하신 분들 많잖아요. 교회도 사랑이 어딨냐, 뭐 조건 없는 게 어딨냐, 사람들 그냥 웃는 거 그냥 쇼하는 거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웃는 거지, 그냥 뭐 뒤에 가면 다 욕하고 그러더라.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냥 앞에서 쇼하는 거고 목회자도 그렇고 리더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냥 앞에서만 그러지 뒤에 가면 다 그렇더라. 교회에서 상처 안 받아 본 분이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 상처를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상처를 받고 나서 최악이 뭐가 되느냐, 그 상처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거냐, 방어만 하는 거예요. 아 교회 썩었어, 교회 어차피 상처받아, 어차피 회복할 그딴 거 없어,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깊이 들어가 봐라, 다 지저분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 없다면 여기 뭐하러 오세요? 올 이유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완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서로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연장자가 70대 아니십니까? 70대부터 우리 교회는 뭐 신생아까지 지금 같이 있잖아요. 신생아까지 모든 이들이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니 그거 모릅니까? 자꾸 왜 그거를 이슈화 시킵니까? 누가 부족하다, 누가 연약하다, 누가 좀 뭐 이런 거 같다, 저런 거 같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고 오셨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어딜 가나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바람으로 끊임없이 나라는 자아를 벗어내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냄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저는 그게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몸부림 칩시다. 여러분 3명의 여인이 오는데 이 꽃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요? 코 막힌 거예요. 내일 입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거든요. 어제는 더 했어요. 아니 이거 무슨 여기다 향수를 뿌려놨는지, 이거 저희 교회 우리 그 디자인 팀에서 이제 했거든요. 디자인 팀에게도 한번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우신 것 같네요. 되게 오랫동안 박수를 쳐주시네요. 어제 막 여기 가서 야채가 아니라 꽃시장에 가가지고 사서 와가지고 다 보통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어제 젊은 부부 청년 우리 자매들이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직업 때려치고 이거 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매번 너무 잘하더라고요. 또 너무 감사했던 것은 반값으로 꽃을 사와서 어떤 대형 교회가 꽃을 너무 많이 주문했는데 너무 많아서 버리고 갔대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교회에서 온 거 알고 교인이신가 봐요. 개척교회라 그러니까 그럼 니네 가져가라 하고 이렇게 막 주셨나 봐요.
뭘 옵니까? 우리도 돈 내고 사옵시다 좀. 가오가 있지 뭐 주워 온 거 같고 이렇게 뭐 옷까지 하는 건 좀 오바예요. 그냥 감사하게 받고 이게 우리가 좀 해야죠. 네. 뭐 그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 명의 여인이 전 이랬던 것 같아요. 이 백합향이 나는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시체와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구릉지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땅을 파서 매장하는 형태나 화장하는 형태를 주로 사용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매장의 형태도 있지만 그 당시는 이 동굴처럼 파가지고 그 시체를 안에다 넣고 이 큰 돌로 거기를 막는 형태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3명 가는데 그 돌을 어떻게 굴릴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는 갔지만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근데 그 돌 누가 굴려주지?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우리가 뭔가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묻혀 계신 무덤의 돌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지 않을까. 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일이 오늘 5절에 봤더니 무덤에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분명 무덤이 봉해져 있었는데 굴려져 있어서 놀라서 들어갔더니 그 한 청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인데 청년이 오더니 니네 누구 찾으러 왔냐? 그랬더니 이곳에 이렇게 들어가셨던 예수님 찾으러 왔고 우리가 그분의 이 시체에 향유 발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미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여기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시신을 처리할 때 입으셨던 세마포 옷이 고이 개어져 있지 않냐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두 가지인데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가서 제가 좀 짧게 축약해서 전할게요.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지한 형제 제가 좀 신기하거든요. 저희 교회가 전문 영역이 있어요. 교회마다 전문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전문 영역은 안 믿는 남자친구를 개조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전문 영역이에요. 우리 안 믿는 자꾸 자매들이 좀 기세가 살았어요. 안 믿는 사람 만나도 되겠다. 꼭 이 안에서 없는데 찾을 이유가 없다. 여기 형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늘 자매들이 목사님 만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는 그럼 제가 거울을 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한 형제 오늘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작용이 있었지만 먼저 수민자매를 통하여 어쩌면 본인은 참 신기하게 살아가는 친구네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어쩌면 신앙 안에서 살아가던 수민자매에게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본 건데 지한 형제 몰랐겠죠. 이 자매 되게 착하네. 어떻게 꼬실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제가 이제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다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세계 여행하다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여자 꼬시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하라는 세계 여행은 안 하고.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우리가 안 읽었는데 자막을 통해 읽으실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게 천사가 주는 명령인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라. 보라는 명령. 야 봐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예수님이 이게 누이셨던 이 무덤을 봐라. 피어져 있지 않냐? 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명령은 뭐라면 한번 따라해줄게요.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의 두 번째는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확연한 증거가 빈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끝내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죠? 믿진 않아요.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게 예수님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수리수리 한다면 보세요. 예수님 못 보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뭐 이런 믿음이 생기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려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듣고 잘 안 믿습니다. 되게 힘든 사람이 모태신앙이거든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수없이 들락날락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는 않는 진짜 최고의 기적. 20년 동안 예수님 얘기 들었는데 하나도 안 믿어집니다 하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
우리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즐겁겠습니까? 재미있겠습니까? 흥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맨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어. 뭐 맨날 기도하래, 뭐 말씀 보래,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삶이 바뀌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10절과 11절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뭐예요? 이 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더라. 들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는 되어지는데 듣는데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듣고 믿어지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절부터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7마일, 11km 정도 떨어져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고향이었겠죠. 근데 11km 떨어진 지역에서 예수님의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가르침의 대단함이 막 온 동네에 퍼져가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일터와 터전을 떠나서 그 예수란 사람 좀 보러 가보자. 그 예수란 청년 좀 만나러 가보자 하고 갔던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혹시 메시아이지 않을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그분으로 오신 분 아닐까 하고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연약하게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 야 텄다 아닌 것 같다 하고 낙심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던 길에 어떤 남성인지 사람이 쑥 나오더니 너희들이 무슨 대화하고 있니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당신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몰라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뭐 메시아라고 했던 청년이 죽었어요. 죽고 끝났어요. 그래 우리가 그 소식 듣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예시야가 어떻게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역사를 벌이실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재미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열정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여요. 저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여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감정적 터치가 있었다 이것도 은혜지만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생각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라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어디로부터 온 건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온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났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향에 가서 식사나 함께 하고 가세요. 같이 밥이나 먹고 갑시다. 감사하네요. 뭐 무슨 말씀 이게 말씀해 주시면 막 마음이 좋네요.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딱 빵을 떼가지고 첫 입을 딱 먹는 순간 신기하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예수님. 근데 갔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근데 아까 오다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가슴이 뜨겁지 않았니? 너 안 그랬니? 나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기도가 고백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자들의 고백처럼 두 제자의 고백처럼 가슴이 좀 뜨겁지 않았니? 마음이 좀 평안하지 않니? 좀 신기하지 않니? 나 되게 두려웠었는데 좀 괜찮지 않니? 한 주간 좀 살아갈 만할 것 같다. 내 마음이 좀 좋아진 것 같다라는 마음. 여러분 내일 출근하기 싫은 거는 20대만 출근하기 싫은 게 아니라 50대, 60대도 출근하기 싫어요. 왜 그렇죠? 답답한 거죠. 일터라는 게 우리 가정의 생계를 지켜주고 나의 생활을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가서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답답함들이 있으니까 주님 그냥
내일 오셨으면 좋겠네. 그 바른 믿음 아닙니다. 자꾸 왜 주님을 끌어내리세요? 주님은 지금 오실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지금 오세요, 주님. 이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두 제자가 흥분해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야, 나 예수님 봤다? 야, 진짜 부활했다? 진짜 살아났어. 대박이야. 나 밥도 먹었어. 근데 이 제자들이 왜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믿어졌을까요? 네가 본 거지 내가 본 거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의 특징이 있어요. 보통 엄마가 믿음이 좋아요. 보통 가정은 보통. 예. 아빠가 믿음이 좋은 가정은 로또예요. 그럴 확률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보통은 엄마가 믿음이 좋고 아빠들이 믿음이 떨어져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청년들 젊은 분들 뭐라 하냐면 같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해요. 다른 건 다 통해요. 자기야 오늘 외식할까? 콜! 이건 돼요. 자기야 오늘 성경 3장 어때? 싫어!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맞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단순히 여러분이 성경 얼마나 봤냐, 기도 얼마큼 할 줄 아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길이에요. 진리예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그냥 살고는 있으나 내가 뭘 위해 사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나중에 50대 중반, 후반, 60대 되면 뭐라 하냐? 그냥 사는 거지. 무슨 꿈이 어디냐, 내 나이에. 야, 그냥 사는 거지. 내가 뭘 위해서 지금 뭘 도전을 하냐? 여러분 70대 넘어가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니네들한테 패 끼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말이 왜 나올까요? 내가 열심히는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는 살아왔으나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목적지와 내 인생의 결승점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아빠도 엄마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외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열받아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야, 니네 왜 안 믿냐? 나 살아났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나 부활할 거라고. 살아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냐면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내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나빠서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뭐 특별히 나쁘셔가지고 예수님 안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애가 이상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을 못했는데 못 믿어지겠죠. 여러분 솔직히 모태신앙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안 믿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삶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만나는 곳이에요. 이거 명언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했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무도 감동을 안 받네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 좀만 다니면 맨날 듣는 소리가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그거 다 떠나서 만나세요? 만나고 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거 자랑할 만한 일이죠.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신 것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만나셨고 오늘도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그거 없으면 교회 나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무시하게 핍박하고 죽였거든요. 근데 누구를 죽였냐면 대표적으로 물론 구경했지만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을 죽였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뭐에 맞아 죽었냐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셔야 돼요. 아니 오늘 끝나고 돌 하나 이렇게 한 번씩 맞아보세요. 그러니까 엄청 아픈 거거든요. 돌에 맞아 죽는 엄청난 끔찍한 처형을 당했는데 그 사울이란 청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이 쥐가 가서 막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이 굉장히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이 스펙이 좋았거든요. 다 팔짱 끼고 가만히 있고 어른들이 그 앞에 이게 겉옷을 버려두고 가서 자기 어른들이 가서 죽였어요. 사울이 이렇게 팔짱 끼고 보다가 두 가지 쇼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천사같이 보이더란 표현이 나와요. 아니 그 돌에 맞아 죽는데 천사 같은 얼굴이 나올까요? 돌 어떻게 생각해요? 돌이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스데반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나오고, 또 하나 쇼크를 받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스데반자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 저에게 돌을 던지는 저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상하다란 느낌까지는 받았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끼는 분들이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조금 다른 마음을 느낄 때가 있고요. 제가 되게 이렇게 새롭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발 막 부러뜨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과 생각과 소망을 가지고. 그 뭐예요? 여러분이 여셔야 돼요. 근데 사울도 느끼긴 했는데 여는 자리까지는 못 가요. 근데 언제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변화가 되냐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 내가 죽여버릴까 하고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그 수도를 향해서 이 예루살렘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걸어서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한 10며칠 걸리는데 막 그 거리를 올라가면서 씩씩대면서 가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놈들 다 나한테 걸려와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뒤집어집니다. 자기가 만나고 나고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좀 안 믿어지는 분들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버티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저희가 그건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냐면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의 귀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열리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수용해가는 과정이 생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하여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징은요, 요즘 개척교회 누가 갑니까? 솔직히 내가 개척교회 목사지만 와주셔서 정말 고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오면 막 사람들 눈치 보이고, 그 자꾸 막 아는 척하고. 나도 아는 척하기 싫어요. 목사여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예배하고 아무도 모르게 가고, 누구도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은 몰라야 돼. 난 국정원이거든. 하나님 나라의 국정원.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어요? 성경에 예수 믿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저도 목사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되어진 거예요. 저항도 해봤어요. 나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나 장사하고 싶은데, 나 사업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제 마음의 공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마음의 공간을 계속 채워갔던 거죠. 나중에 뭐예요?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이 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뭐라고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전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도 엄마가 더 믿음이 좋으셨거든요. 그럼 당신이 본 거지 내가 본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경험한 거지 내가 경험한 거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 대표로, 하나님, 제가 저희 집안 대표로 왔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제가 가서 잘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만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부활절은 딴 거 하는 날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란 분이 되게 어른이시거든요. 물론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이분이 전 교계의 어른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카톨릭으로 하면 김수환 추기경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행주산성에서 마지막 그 노년을 보내셨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자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잘하고 싶은데, 목사님처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희에게 정말 좀 가르침 좀 주십시오.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올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있었어요. 목사님들 막 이제 눈이 반짝반짝한 거죠. 어떻게 하면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론을 원했던 거죠. 근데 한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은 간단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목사에게 이게 할 소리입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충격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예수님 오시면 다 여기 천국에서 볼 거란 내 믿음의 확신은 없어요.
물론 내 믿음의 확신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확신 없어요.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친 듯이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게 밤낮 없이 막 뛰어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게 맡겨진 사명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제가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 저를 믿으세요 이래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나도 나를 안 믿는데 왜 자꾸 저 믿으세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 따라 사시라고. 여러분 말씀의 승부 이런 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 이거 왜 하냐면 몇 번이나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성경을 안 읽으셔서 억지로 읽혀드리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말씀 읽히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기도 좀 하자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웃 좀 사랑하자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를 좀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사냐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결국 마지막에 튀어나오는 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도 나 기분 나빠요. 나 싫어요. 나 짜증났어요. 나 열받아요. 나 하기 싫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목회적 환경이 어렵다는 게 나는 물질적으로나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서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어둠이 짙게 깔렸어요. 자기가 이상하다는 걸 몰라요. 복음을 전해줘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불자들한테 얘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보시다는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재테크, 주식, 비트코인이 막 눈이 초롱초롱한 게 보여요. 뭘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알아가는 게 왜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 기도 좀 하자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기도 좀 하자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일까? 말씀 좀 읽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여러분 한 가지예요. 안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이 특별히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이런 게 있어요? 나 죄인, 너 더 죄인, 더더 죄인, 더더더 죄인, 더더더더 죄인 이런 거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따라해 주실게요. 가서 전하라, 가서 말하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여러분 전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전도한다, 교회 오세요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자,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걸 국내에서 하면 전도, 해외에서 하면 타문화권에서 하면 선교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가 주로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 교세도 굉장히 줄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줄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막 교회가 어려워진다, 사람들이 청년들이 교회 다 떠났다, 뭐 장년들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다, 기도 안 한다, 안 모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구나, 무너지고 있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늘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까요? 교회는 한 번도 부흥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늘 부흥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남미에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이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회교 국가, 이슬람 국가거든요. 회심하는 일도 엄청 많이 벌어지고요. 안 믿어지겠지만 이라크, 이란 안에서 엄청난 많은 예수 믿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심지어 그렇게 딱딱하고 교만 덩어리인 유대인들도 메시아닉 유대인 해서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인생은 한 번인데 부흥을 경험하고 살 거냐, 쇠퇴를 경험하고 살 거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 거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 거냐. 여러분 성경도 늘 시대가 있었잖아요. 부흥하는 시대가 있었고 쇠퇴하는 시대가 있었고, 살아나는 시대가 있었고 무너지는 시대가 있었고. 여러분 남 탓한다고 그거 안 바뀌어요. 하나님 원하신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일어섭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중국 교회입니다. 중국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10% 정도 잡거든요. 거기 일단 떼거지잖아요. 일단 전술이 1억 명이에요. 전 세계 성도 탑이에요. 근데 2030년 정도 되면 선교학자들이 지금 연구에 의하면 3억 명 정도 될 거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국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고요. 중국은 선교사에게 최적합한 나라입니다. 바퀴벌레 맛있게 먹죠. 전갈 먹죠. 뭐 여기 다 먹잖아요. 뭐 모르세요? 전갈 드세요? 네.
거기 갔는 중국 선교회는 사탕을 현지인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하는데 안에 뭐가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거예요. 전갈이 꼬리를 바짝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드시면 피로가 회복될 거라 그래서 보는 순간 피로가 쌓여서 못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거절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좁게 봐서 그렇지 계속해서 교회는 부흥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부흥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200년은 부흥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100여 년이 지나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 부흥이 같이 왔어요. 물질에 빠졌어요. 편리에 빠졌어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졌어요. 예수님보다 그게 더 좋아요. 100여 년밖에 안 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이 뭐 하죠? 나가서 외쳐요. 나가서 말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거니까 그냥 아멘 하세요. 네.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사기는 안 칩니다. 좋은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 방언도 하고 새로운 뭐 예언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성령 충만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나 자신을 찾는 거예요. 나 자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남자는 더 남자다워지고요, 여자는 더 여자다워져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땠죠? 베드로다워졌어요. 요한은 요한다워졌어요. 베드로가 신기한 거예요. 성령 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것도 가능해? 나 이런 기질이 있었어? 나 이런 성품이 있었어? 나 이런 거 절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게 가능했던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찾게 되겠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50대 이후의 장년분들에게 저는 사랑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왔던 세상은 여러분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수없이 역사책을 뒤적거리고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참 어쩌면 참 아프고 힘든 세대가 저는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지금 60대, 70대, 50대 후반 이 세대들은 자기를 찾는 삶이 뭔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어려웠거든요. 저를 찾고 싶어요. 우리 지한이가 자기를 찾고 싶어 어쩌면 세계 여행을 갔는데 그런 거 옛날에 없었어요. 신혼여행 우리 예슬이 스위스, 프랑스 간대요. 권사님, 장로님들 저기 온양온천 갔어요. 그거 돈 많이 쓰지 마세요. 1호선 내가 끊어줄게요. 급행 타고 가도록. 택시 우리가 돈 모아서 택시 타고 가세요 그냥. 온양온천에서 지지고 이렇게 오세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사회 자체가 나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해결하는 것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배경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 두 분이 성실하게 살아주셔서 제가 조금 편리하게 살아왔구나라는 걸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무너지셨다면 나도 뭐 같이 저주하고 살았겠죠. 왜 열심히 안 사셨습니까? 나도 힘들었다. 뭐 이러고 살았겠죠. 같이 술 마시면서 아버지 소주 한 잔 드세요. 그래 뭐 인생 뭐 있냐 뭐 이러고 살았겠죠. 성찬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다음을 회복하는 건 지금 청년들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래도 조금 노력하면 갈 수 있는 사회적 길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럽게 노력을 해도 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청년들은 예전보다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무기력은 더 심해요. 엄마 아빠가 보기엔 답답한 거죠. 야 헝그리 정신 모르냐? 엄마 아빠 그렇게 살을 찌워놨는데 애가 헝그리 정신을 어떻게 합니까? 애는 지금 비반 일보 직전인데 헝그리 정신을 어떻게 하냐고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했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위로해드리다가 근데 집사님 그거 아세요?
집사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아들 그렇게 키운 거예요. 집사님 딸 그렇게 키우신 거라고요. 다 해주셨잖아요. 다 짊어주셨잖아요. 다 돈으로 해결하셨잖아요. 다 하나님보다 공부가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걔가 어떻게 대학교에 간다고 20살이 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겠냐고요. 엄마가 기도할 테니 너는 가서 공부해라. 뭐 한석봉이에요? 엄마는 떡을 썰 테니 너는 학문을 정진해라. 데리고 가셨어야죠.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셨어야죠. 제가 이 신학하게 된 이유가 내가 이렇게 당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되게 말 잘 듣는 아들이었거든요. 착한 아들이었어요. 이렇게 뭐 부탁하시면 거절을 잘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주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니까 본인이 은혜 받으면 끌고 가는데 주로 절 끌고 갔어요. 가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아직도 기억난다니까요. 제가 한 4살, 5살, 한 6살 이쯤 나이였던 것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여의도 광장에서 무슨 어마어마하게 인파 가운데 내가 거기서 초콜릿 먹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엄마는 옆에서 울고 기도하고 있고 누가 찍어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그걸 지나서 교회 역사를 봤더니 그 엑스플로 무슨 선교대였나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게 매칭을 해보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16년 후에 그 여의도 공원이 되고 그곳에서 돈 모엔이라는 론 캐널리라는 미국 찬양 사역자들이 와서 집회를 했을 때 전국의 청년들이 10만 명이 모였어요. 그 관광버스 위에 올라갔어요. 경희대 다니신 분 혹시 계세요? 경희대 노천극장이 수용 인원이 3만 명이에요. 맥시멈이. 아니 3만 명, 거의 3천 명이거든요. 근데 그 노천극장에 부흥이라는 팀이 집회를 했는데요. 3만 명이 와가지고요. 사개오들이 나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관광버스 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손 들고 예배하는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그땐 교통카드가 없었거든요. 이게 표를 사서 지하철 탔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끝나고 막 예배 드리고 이제 집이 이제 목동이어가지고 이제 가려고 1호선 타고 가려고 이제 갔는데 그냥 타라는 거예요. 역장님이 아예 나오셔서 그냥 다 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공짜로 타도 돼요라고 또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표 다 떨어졌다 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다 동날 정도 너무 일심. 근데 니네 다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천국에서 온다고. 그때 그분이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나 그때 너무 충만했거든요. 그냥 만나면 예수님 믿으세요. 나 미쳐 있었거든요, 진짜. 여러분 지금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안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요? 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거예요. 청년들은 그렇다 쳐도 옛날에 어른들, 50대, 60대 어른들은 어른스러우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른들도 무서워요, 좀. 무서워요.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성적인 타락, 육체적 타락. 이게 옛날엔 청년들의 문제였거든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요즘에.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한데 성령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짜라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파클 스트릿 프로젝트라고 나가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세들백 교회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세들백 교회가 부흥하고 목적에 이끄는 삼아 한 2, 3만 명 막 교인들이 생기고 그 얼바인 밑에 이제 레이크 포레스트라고 거기서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이 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목사님이 40여 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무려 몇 살에 개척을 했냐면 26살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개척 멤버가 제가 이제 36살에 개척을 했거든요. 36살에 개척했을 때 주로 멤버는 저보다는 나이가 다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26살의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완전 초짜죠. 신학교 졸업해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부르신 간에 순종하는데 개척 멤버가 모였는데요.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45세였어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이런 거 있잖아요. 29살짜리가 22살짜리 아이고 애기야 막 이러잖아요. 진짜 많이 혼나야지. 막 그 32살이 아유 네가 30대가 아니어서 모르지 28살아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45세가 26살을 봤을 때는 되게 어리숙했겠죠. 그리고 되게 어려 보였겠죠. 근데 신기한 게 어떻게 평균 나이대가 40대고 평균 연령이 45세인 26세의 목회자가 개척을 하겠다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자고 했을까? 그리고 이분이 뻥이 심했거든요. 우리는 몇 에이커의 땅을 살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저러한 사역을 할 거야. 내가 봤을 때 완전 약장수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평균 45세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를 해보자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 이 학자가 너무 신기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미국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척 멤버들을 1대1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이었을까? 왜 이 목사님을 따라서 개척하셨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게 진짜라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물론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고 느껴져야 할 사랑이고요, 경험되어야 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혹시 나는 안 보호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2003년에 있었던 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003년 12월에 한 그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예멘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거든요. 예멘이라는 나라의 한 선교사가 죽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예멘이라는 나라는 극단적인 이슬람을 믿는 나라입니다. 거기 침례교 병원이 있었거든요. 아시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할 때 침례교 병원이 있었는데, 침례교단에서 이렇게 파송해서 병원을 짓고 예멘의 열악한 의료를 사역적으로 이제 돕는 거죠. 수술도 해주고 고쳐도 주고 이런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자 의사이자 침례교 파송 선교사로 말사 메이어라는 여성분이 갔어요. 이분이 무려 22년 동안 사역하고 순교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무장한 강도가 총을 수건 같은 데 숨겨가지고 들어와서 완전히 난사를 해버렸어요. 기관총으로 다 완전 난사를 해버렸어요. 거기 있던 의사 4분이 다 총에 맞으셨어요. 3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이 완전 중태에 빠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명이 말사 메이어였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 테러리스트가 총을 쏘면 총구가 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쐈는데 휘어가지고 지가 맞아. 이런 게 할렐루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총을 쐈고 그 총알을 맞아서 죽었어요. 나중에 이 테러리스트가 잡히는데 이름이 알카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론이 되게 신기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야, 너 양심이 있냐? 22년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한 이 여자 선교사를 네가 죽이는 게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저는 기사를 통해 나중에 어떤 문구를 통해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알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 그 의사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더 충격적이었죠. 저 쓰레기다, 저 나쁜 놈이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 의사를 계속 놔두면 이 사람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모든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할 것 같아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아세요? 저를 축복해 주시는 주변의 동역자분들이, 우리 도재영 목사님이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죽게 저는 부담스러워요. 한 3명씩 왔으면 좋겠어요. 3,000명 여기 오면 우리 찌부하고 설교 들을 겁니까?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세요?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그들의 사랑은 본 적도 들은 적도 경험한 적도 없던 사랑이더라. 그게 초대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000명, 5,000명 기도한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사랑,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흘러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사 메이어의 장례식이에요. 이 극단적 이슬람 국가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어도, 근데 어떻게 장례식이 진행됐냐면, 다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함으로 장례식이 엄숙하게 진행이 되었고, 여러분, 조문객이 몇 명 하는지 아세요? 4만 명이었습니다. 육개장 엄청 끓였겠죠. 4만 명이었어요. 근데 난 이게 신기해요. 4만 명 이상을 고쳤는데 4만 명이었다? 그리고 He is the Lord라는 복음성가를 누가 이게 그 장례식의 노래로, 셀러브레이션으로 노래를 찬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은 거 아닌가요? 죽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한 번은 죽는다라는 거. 여러분, 사명이 죽음일 수도 있어요. 말사 메이어의 죽음은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지켜주실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사명이 있다면. 왜냐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애곡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이왕이면 빨리 부탁드립니다, 주님. 근데 하나님이 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많은 이곳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으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매년 경험하시는 하나의 절기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직접 만나게 되실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 가운데 새로운 마음의 생각.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있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자다가 가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도 안 들으면 변화 안 되거든요. 또 이런 거, 자지는 않으나 난 하나도 듣지 않을 거라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마치 자기 인내력이 얼만큼 되는지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들리고 변화되고 뒤집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서 전하게 된다. 여러분 혼자 나가서 노방전도하라 그러면 두렵잖아요. 근데 오늘 떼거지로 우리가 가니까 여러분 함께 그냥 해보세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막 전도를 하는데 찬양하는데 기쁘다면 그게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렸고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고요. 우리는 함께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아주 복된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